주여, 강의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없고 주는 계속해서 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힘을 주시겠다고 올바르게 말씀하도록 힘을 주시고 깨닫고 표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무조건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무조건 자기 뜻에 죽고 싶다고, 무조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주심으로써 뭐를 말을 듣고 분별하고 옳은 말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옳은 말이라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이 많은 줄 알면서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오늘 성주간, 순환주간 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 건너서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만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지주일 예수님 왕이 되신 것을 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수 부활하신다고 하고 사이 십자가 빠지고 없어집니다. 또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십자가 얘기 많이 나오면서도 십자가 둘 중 하나만 인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 보면 부활하는 것은 거기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이 몸 다시 새롭게 생겨서 몸으로 다시 살고, 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모든 죽은 신자들이 한순간에 다 한꺼번에 새 몸을 얻어가지고 무덤에서 나온다고 말씀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냥 금방 변화로 받아가지고, 그리도 새 몸을 받아가지고 부활하신 죽은 사람과 같이 공중에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말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 가지 부활, 또 한 가지 둘째 부활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모든 죽은 자, 천년천국 후에 부활하고 심판받기만 하고 재판받고 영모를 받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문제 지금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가 거기 포함한지. 그런데 분명히 복음 들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 참여하는 사람들이 둘째 죽음 참여하지 않다고 우리 며칠 전에 계시록에서 읽었죠. 그래서 둘째 부활, 둘째 죽음, 첫째 부활, 첫째 죽음만, 둘째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활 문제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부활할 것 있긴 있지만, 또 강조하긴 하지만, 더 많이 나온 것은 부활의 생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내용 주로 이 부활의 생활하니까 이 생활 통하여 나중에 부활 참여할 줄 아는 확인이
이 현대 생활 통해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 나중에 참여할 때 지금 어떻게 되는가? 부활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까? 맛보면 나중에 있을 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지만 지금 맛을 보지 못하면 나중 부활 순한 이론적인 그 뿐이고 남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 믿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안정하기 위해야. 만약 나중에 영생이라는 것은 있다면 우리 좀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나중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 조심 좀 해야 한다. 우리 옛날 친구 공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사 드리면 안정한 것이라. 조심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조그만 시간 낭비한 것밖에 없고 조그만 돈 낭비 것이 없어요. 왜? 재물 다 먹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시간만 낭비한 것뿐이고. 근데 하나님 계신다면 제사 안 했다면 문제 복잡해요. 그래서 조심합시다고. 많은 현대 예수를 믿는 신자 조심하자고 하는 정신, 공자와 똑같은 정신 가지고 예수 믿다고 생각합니다. 제 행동 보면 분명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 계신다면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 교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 변함이 없습니다. 예식 참여해서 보험 회사에게 매월 돈 내는 것과 똑같아요. 죽으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교회가 어떤 영생보험 회사인 줄 알고 교회 나가면 보험비 내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내가 건강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다른 보험 약속 있으면 돈 낸 다음에 더 이상 관계 없으면 내가 나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나와서 나의 생활 조사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만두라. 너희 보험회사와 관계 원치 않다. 나의 생활 간섭하지 말라.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보험회사 우리 모든 시간 24시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 간섭합니다. 한국에서 항상 우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 한 모든 일과 생각하는 모든 생각 다 간섭하고 조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몸 다시 살겠다고 그런데 변화를 받아서 4차원 몸이 되겠습니다. 다시 죽지 못하는 몸이 되고 부패하지 못하는 몸이 되고 또 나름대로 움직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여기 생기다가 저기 갑자기 생기다가 쌓여 오른지 몰라요. 그 4차원 몸입니다. 방에 문 다 닫고 창고서도 방 가운데 생겼습니다. 평안에 있을지라 사람이 아주 놀랐어요. 또 말하다가 또 없어집니다. 에마오 길에 가다가 축성 방 축복하자마자 없어졌어요. 그 4차원 몸입니다. 우리가 또 4차원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와 같이 다스릴 때 정치 문제 나오면 우리가 편지 쓰기 필요 없습니다. 전화하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가서 예수 친히 만날 수 있습니다. 또 100명이 그 같은 순간에 예수 만나려고 해도 시간 관계 없으니까 한 시간씩 다 충분한 시간
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삼적근에서 문제 생겼다고 예수 의논해야 한다고 하면 사무실 있는 사람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그 말도 하기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예루살렘 가고 예수님 얘기 좀 해도 되겠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차 한잔 잡수요. 앉아서 긴 얘기하고 사모님 뭐습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얘기 바꿔주고 마시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내가 감사합니다. 잘 알았다고 가겠다고 가고 사무실 있던 사람 내가 나간 줄도 몰라요. 이 4차원 몸이 그렇게 돼요. 시간 관계 없어요. 개인, 예수님과 개인 관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몸이 되겠습니다. 자유가 많습니다. 또 그 몸 안에 있는 뇌하고 감정이 다 완전한 치료받아서 온전케 되어서 시기도 없고 미안한 것이 도 없고 깨달음이 많아서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금방 예수에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 받아가지고 예 알았다고 하고 기분 나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100% 되겠습니다. 건강이 100%. 모든 문제 다 해결하게 됐다. 구원이라는 말은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뜻인데 부활의 몸 가지고 구원의 몸이니까 문제 하나도 남지 않은 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 몸 없습니다. 지금 이 흙으로 만들고 조금씩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는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대자연 전체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자연도 이 문제에서 해방을 얻을 것이라고 말이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봅시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씀하는 것이니 백성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대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판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 썩어짐의 종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방한 다음에 우리 해방 참여하겠다고 그리들 썩어짐의 해방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따뜻한 물이면 몇 분 못해서 식어지고 미지근되고 또 바깥에 나가면 아주 춥게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하기 위해 연료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 연료 쓴 다음에 그 연료 자체 없어지고 우리가 없어지고 타락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된 것을 밖에 몰라요. 항상 힘도 없는 것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책 읽었어요. 세상에서 우주에서 다른 법이 있다. 지금 우리 하는 전기가 플러스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전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기 만드는 기계, 발전기 따라하게 되지 않으면 죽게 돼요. 갈수록 더 죽고 갈수록 전기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기가 우주에 있는 전기, 그것도 때가 오면 다 없어질 줄 생각합니다. 우리 파르트리도 근데 그 사람 말하기를 우주에서도 창조만 쓰지 않지만 그런 뜻으로 창조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또 우리가 그 창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때가 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 아니고 이때는 아직 썩어짐의 장르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주도 변화를 받아서 썩어짐의 장로에서 해방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아이들의 영광에 자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전말 좀 봅시다. 18절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 예, 지금 고생이 있다고 말이야. 지금 다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22절 보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탄식하고 고통한 것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한 것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기 나기 전에 고통과 탄식이 있는데 아기 난 다음에 기쁨이 나온다. 그래서 온 세계 지금 아기 나는 중이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우리도 낭독해 주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은 몸의 무리기를 몸의 해방 얻는다. 몸의 부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린 중입니다. 기다린 동안 우리도 단식합니다. 금방 기쁨을 얻었다고 말이 아닙니다. 단식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는 16절 17절 보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영광과 고난. 항상 신약에서 그런 관계가 나와요. 영광 얘기 나오면 고난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과 같이 고난 당하면 하나님과 같이 영광 얻을 것이라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이 나온다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압니까?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확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과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인 주신다.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깨닫게 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이 문제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당한 것은 중요한 것인데 부활하기 위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로 몸의 부활만 생각하고 때가 오면 예수 믿으면서 죽으면 부활당하겠다고. 그런데 살면서 고생 피하려고 합니다. 탄식하기 싫어합니다. 어려운 것을 싫어합니다. 살면서 십자가 생활 하기 원치 않습니다. 축복 생활만 원합니다. 지금 살면서 축복도 받고 죽으면서도 축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 그 말이 나오긴 나오지만 조건이 나옵니다. 무슨 조건? 복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복 받은 사람 8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과 같은 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못한 사람 복되도다. 돈이 없는 사람이 복되도다.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 복되도다. 이용을 당한 사람 복되도다. 핍박을 받는 사람 복되도다. 돈 있는 사람 복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 화 있다고 말이 나와요. 유명하게 된 사람 화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항상 예수 믿으면 축복받겠다, 복받겠다고 그는 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의를 보지 못하고 공의, 정의 받지 못하고 불의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속임을 당한 사람 복되리라. 항상 의를 위해 목마른 사람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때가 오면 받을 것입니다. 자비를 받은 사람 복된 사람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 위해야만 살고 싶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또 가난하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고 가난한 태도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영이,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그냥 가난한 사람 복되리라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 심령 가난한 사람 복되리라 볼 때 일반 교회 누가 말씀 무시버리고 마태 말씀만 보고 아무래도 돈이 많아도 지장이 없고 다만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 어떻게 큰 부자가 돼서 가난한 심령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대도 되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목회할 때 가난한 사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족이 가난하게 자라나고 옛날부터 아무것도 없고 노동자 생활하고 나서 많이 돈 모이지 못하고 거의 살기만 하고 또 자기가 노동자인 줄 알고 딴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양반 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회장이 자기가 양반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대지주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돈이 떨어져서 돈 있는 친척들이 다 다른 곳에 이사가고 자기만 남아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손님을 받아가지고 숙박비 받아서 거의 살았습니다. 손님 지나갈 때 여관도 아니고 자기 개인 집에서 한 방이나 두 방만 여객 위해 하고 아침 식사 주고 보내는 것으로 거의 살았습니다. 남자가 할 일이 별로 없고 집안 수리 조금 하고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부자인 줄 알고 옛날에 양반인 줄 알고 계속해서 양반 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 교회 들어오면 멸치예요. 부자가 교회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잘해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똑같은 행동이에요. 성경 많이 읽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지만 정신으로 부자예요. 저 집이 똑같이 실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가난한 정신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노동자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불의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알고 원망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또 기쁨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 아닙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예수의 말씀 얼마나 이상한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보았습니다. 옛날 십자와 현대 십자, the old cross and the new. 옛날 십자하고 새로 나온 십자. 광고 없이 사람이 별로 보지 못하게 현대 교회에서 새 십자가 생겼습니다. 옛날 십자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비싼 것은 외적만, 다른 점이 기본적인 것이라. 옛날 십자는 세상과 아무 관계 없는 십자였습니다. 아담의 교만한 육체를 위하여 길의 끝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오는 재판에 실행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새 십자가는 인간 반대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친구입니다. 또 올바르게 이해하면 재미있게 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대로 살기를 허락하는 십자가입니다. 아담을 죽이는 십자가 아니라. 옛날 십자는 죽음의 표시입니다. 갑작하고 공포심하는 한 인간의 끝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면 길로 나갈 때 벌써 친구들의 안녕 계시라고 다 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고 돌아올 길이 없는 줄 알고 자기 생활 새 방향 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활 끝이기 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타협이 없어요. 아무것도 커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영원토록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희생자와 재미있게 지나도록 친절하기 위한 생각이 없습니다. 찬인적에 딱딱하고 일 끝날 때 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베풀어 주시되 옛날 생활 좀 고친 것이 좀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생명은 죽음에서 나온 생명입니다. 항상 십자가에 걸려서 저편 찾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 받으려고 하면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를 분하고 하나님의 재판 옳다고 내가 죽을만 한 사람뿐이라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한 다음에 간단한 의지심 가지고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구주에서 나온 생명과 거듭난 것과 깨끗함과 능력이 나와요. 예수의 땅에 있는 생명 끝이는 십자가 지금 죄인도 그치게 합니다. 그치게란 말 됩니까? 끝나게 한다고?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땅에 있는 생명 끝나는 십자가 지금 죄인을 끝나게 합니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그 능력도 지금 죄인을 예수와 곁에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십자가를 전파하면 우리가 옛날 능력도 알겠다.
성경 말씀 보면 아까 제일 부활을 강조하신 분 바울입니다. 제일 나중에 온전한 해방 얻은 우주가 있겠다고 하신 바울도 십자가 얘기도 자꾸 합니다. 고생 얘기도 하고 고난 얘기도 하고 슬픔에 대한 얘기도 하고 탄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를 합당한 사람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찾는 사람 잊어버릴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잊어버린 사람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평 가지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가지러 왔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 나보다 사랑한 사람 나의 합당한 사람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이 나보다 사랑한 사람 나를 합당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 나를 합당한 사람 아니라. 이게 누구의 십자? 자기의 십자. 우리 찬송가 책이나 성가책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든 찬송가 많습니다. 자기의 십자가에 든 찬송가 있습니까? 찾으시면 나에게 보여주시오. 자기 십자.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생각 안 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자기의 생명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자기 나를 위하여 생명 잊어버린 사람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우주를 찾고 자기 영혼을 버리게 되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론이 예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이 말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두 번, 또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고 복음서 쓰신 분들이, 복음사들이 이 말이 아주 중요히 여기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두 번 나오고 마태복음 두 번 나오고 누가복음 두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여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 한 것은 너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고난 당해야 합니다.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베드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할 때 사탄아 나 뒤에 떠나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관심 가지 않고 사람의 관심 가지기만 한다. 그 다음에 무리를 부르다가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합니다. 여기 아까 읽은 것은 똑같은 말, 조금 달라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 잊어버린 사람 찾을 것이라. 온 우주로 찾아도 자기 생명이, 자기 영혼이 없으거든 무슨 쓸데가 있냐. 10장 21절. 여기 큰 부자가 예수 따르려고 하는데 또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심 가책 없이 율법 지켰다고 간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는 사람에게 주고 하늘에서 포배가 있을 줄 알고 나를 따라오라. 어떤 원고 보면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가 말이 또 나옵니다. 근데 자기 있는 것을 다 버리라고 하면 십자를 지는 뜻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그 부자가 자기 부를 위하여 살고 책임성이 강하지만 그 없으면 자기 생활의 뜻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쓰지 말라, 다 버리라고 하면 자기 부가 때문에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 부가 없으면 자기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몰라요. 자기 영혼이 하는 보시기는 귀한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중히 여기고 자기 소유가 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소유이나 명예나 세력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히 여기고 우리 자기를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게 중요한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부자에게 그 얘기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 저 열등감도 부인해야 합니다. 내게 귀한 사람이라. 자기 이제까지 살았던 분위기를 거절하고 이 열등감도 틀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자신 하나밖에 없는 나요. 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남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위해,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위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제까지 살았던 나 틀립니다. 그 나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살 수 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마 같은 문제 나올 거예요.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자기가 여러 가지 고생 당하여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분을 당해야 합니다. 시르보는 바를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하고 제3일 날 부활하겠다. 다시 살겠다. 또 모두에게 하는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따르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 나의 십자 아니고 예수 십자 아니고 자기 십자. 한 번 아니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 지키기를 원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 나를 위하여 버리면 그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찾아도 이 자기를 없어지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4장 27절. 여기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 또 나옵니다. 다만 남편 말이 안 나와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아내, 또 자기 생명. 근데 남편이란 말 없습니다. 여자가 남편 떠나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 얻을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쓸데없는 남편 밑에 살아야 한다고. 그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서 복종하기 필요 없다고 하면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신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 교회에서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제자가 되기를 위하면 조금 더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신자와 제자 구별합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신자를 만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제자를 만들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한국에서 신자 원치 않습니다. 제자 되지 않은 신자가 그를 부인한 사람인 줄 압니다. 마귀도 제자 되지 않은 신자입니다. 마귀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다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제자 되어 마음이 없어요. 원수입니다. 그린도인 빌립보서 3장 18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지금 내가 옛날의 말도 하고 지금도 울면서 하는 말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를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의 끝이 멸망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자기 욕심입니다. 그의 영광이 자기 부끄러운 분이고 자기 마음이 세상의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과는 하늘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그는 이 낮은 몸을 변화를 시켜서 자기의 영광의 몸과 똑같게 되겠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하시겠습니다. 여기도 부활. 그런데 부활의 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는 사람, 세상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영광도 얻을 수 없다고, 부활 맛볼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어제 그저께 미사 중에 우리가 읽었던 기본적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자기가 하느님의 형상대로 계시지만 하느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모양 받아가지고 사람의 모양 돼서 사람과 같이 생겼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즉 십자가 위에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높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그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꿇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무릎을 다 꿇기 위한 또 모든 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라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고 하늘의 영광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공짜가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공짜 2번 됐어요. 동정녀 몸에서 한 세포가 될 때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한 여자의 몸에 들어가고 한 세포가 되고 9개월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완전히 무능자가 되지 않습니까?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부터 다시 공자 되고 공자 되다가 태어나고 사람이 되고 조금 자라나고 30년 동안 사람이 되고 자존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가 많지 못하는데 정신이 강합니다. 사명도 있고 온 세계에 가서 예수 하나님의 영광 전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하면 사람이 믿게 되겠다고. 사명이 있고 방향이 다 있고 할 일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도 버리고 그 사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죽기까지 공짜가 됐습니다. 또 죽음 중 영광스러운 죽음이도 아니고 쉬운 죽음도 아니고 고통 없는 죽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죽으셨을 때 한순간에 서면서 누구에게 재밌는 말 하다가 다음 순간에 없어졌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죽었어요. 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고통 하나도 없이. 예수님 그런 죽음 택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몇 시간 동안 심한 고통 당하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는 때가 와서 자기 할 일 다 끝난 줄 알고 자기 목숨을 하늘에 바쳤습니다. 사람이 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뺐다면 몇 시간 더 걸립니다. 두 강도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일찍이 미리 죽었죠. 그래서 자기 억지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일부러 목숨을 버린 그것도 표시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정신없이 몸이 부패하고 무덤에 들어가서는 재미가 있습니까? 일부러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만 하기를 너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십자가 똑같은 뜻으로 내가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모든 중요한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나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제 죽으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살면서 죽는다는 기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친척 하나 미국에서 스포츠팀 조직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즈라고 하는 스포츠팀 유명하게 됐어요.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이김을 당한 것이 없어요. 그 여러 팀 중 완전히 우뚝한 팀이었어요. 그 친척이 자기 은퇴할 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데 아마 조금 늦까지
은퇴하기 싫어해서 힘이 조금 빠진 것인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기지 못한 상태의 작년에 맨 밑에 나왔어요. 여러 팀 중 마지막 팀이 됐어요. 그래서 그 팀 주인 다른 부자에게 팔았어요. 저 부자 자기 친구 시키고 우리 친척 해고시켰습니다. 그 사람 그런 기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여러 해 동안 사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 팀만 생각하고, 물론 그 사람 믿음이 강합니다. 여러 번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예수를 시인한 사람입니다. 모든 스포츠 세계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강조하고 또 팀원들과 같이 언제든지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팀이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됐지 않습니까? 또 해고당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죽기 위해 준비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그에게 위로 편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는 것이 또 들어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아는지, 내가 재미있는 것을 해야 하는지 재미없는 것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을 그만두라고 하면,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벌써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다면 한 것을 죽으라고 할 때마다 오케이 죽겠어. 그런데 그것은 부활의 생활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비울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성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 또 어떠한 말로 말의 지혜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게 되지 않기 위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복음 전파하고서 믿었다면 예수 십자가 무효가 된다. 자기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폴로스 아주 아름다운 말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형편이 없다고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성공했다고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의 어리석은 것뿐이고 구원 얻는 중인 줄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 말 안 하고 구원 얻는 중인 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 능력하는 것인데 세상의 능력 정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도 예수님 처음 나올 때 큰 왕으로 나오고 표를 손에서 가지고 또 아주 눈부신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몇 장 넘어가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예수를 맨 처음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보좌로 보고 보좌 둘러있는 생물과 창을 보는데 예수님 안 보여요. 그래서 책을 열으라고 책을 열기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해요. 두루마리 열지 못하는데 아니요, 울지 말고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사자 나올 줄 압니다. 무엇이 나왔습니까? 죽은 양이 나왔어요. 조그만 어린 양, 죽음 당한 표시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왕 예수입니다. 전당에서도 죽음이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20장, 21장에서 어린 양 말이 또 나오지. 아까 봅시다. 22장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얘기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찬 것이고 그런데 생명수 강물을 볼 때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왔다. 어린 양 아직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 다 한 다음에 결론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받으신 너희들이 너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한 제사로 바쳐주시라. 우리가 싼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도 십자가 얘기입니다. 살면서 죽어가는 제단 위에 살림 권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으로 본받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착하고 받을만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라. 체험으로 확인해라. 우리가 부활 기대가 커요. 부활 믿고. 근데 부활 믿는 사람들이 죽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정신 죽음, 가르칠 죽음, 뜻을 죽는 것, 뜻이 죽는 것, 자유를 보는 것, 나 죽는 것 두려워하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죽기 시작하면 지금 부활 맛보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 자기 속에 확인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아까 읽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안다고 8장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확인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오신 것은 재미가 있기 위한 것이지만 재미가 있기 전에 죽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멀어서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과 증거를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네가 벌써 부활 맛볼 수 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후세의 모든 것을 지금 맛볼 수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부활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나중에 죽으면 부활이 있을까 말까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부활을 맛보는 중입니다. 왜? 매일매일 죽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죽으면 매일매일 부활당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것에 대한 죽으면 금방 부활 맛보지 않습니다. 대개 3일 후에 부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죽으면 수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부활 맛 나와요. 근데 목요일날, 금요일 또 죽으면 그 다음에 월요일날 부활의 맛이 또 나와요. 그게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월요일 죽고 또 화요일도 죽고 수요일도 죽고 목요일도 죽으면 목요일 부활도 맛보고 금요일 맛도 보고 토요일 부활 맛도 보고 계속해서 죽으면 계속해서 부활 맛보는 것인데 오늘 죽은 것에 대한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며칠 후에 부활의 맛을 볼 것입니다. 그 문제 금방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 다른 문제는 또 죽으라고 바빠서 이것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활의 생활, 십자가의 생활인 줄 잊어버리면 도무지 안 되고 하면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맛이가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자연히 우리가 죽을 수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결정해서 할 수도 없고 나를 비우도록 결정해도 못합니다. 절에 가서 여러 해 동안 기도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사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자기를 부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맛을 볼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